1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며칠에 나왔지요? 6월절 다음 날 나왔는데 6월절 다음 날은 1월 15일이요. 근데 지금이 몇째 달 15일이라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돼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하면 성경에 두 곳이 신광야인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 신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가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원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원망을 하는데 지금 정말로 그 애굽 그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고역과 압제 속에서 그냥 배골치 않게 근근히 먹었어요. 근데 막 지금 얘기하기는 어떻게 얘기해?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국물 내가지고 막 실컷 먹고 막 떡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 터지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은 참이요 거짓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할 때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튀겨가지고 얘기하는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되는데 결국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뭐가 어떻다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는다. 믿는 사람은 곤고하든 형통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통도 의미를 갖지만 곤고도 의미를 갖습니다. 그 곤고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단련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범사에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부족하면 부족을 채우실 것이고 위험하면 그분이 안전케 하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원망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나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원망이 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 광야 왔는데 한 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달 못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그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가지고 더 원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를 지목하면서 그것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단물이 돼서 먹었단 말이요.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이렇게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크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고? 모세의 말로는 아빠가 자기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속 걷고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보는데
백성들은 본다 못 본다? 백성들은 못 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깃가마 옆에서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말을 다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혔다 안 막혔다? 막히는데 살짝 막혔다 꽉 막혔다. 세상에 이것들을 내가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처신할 때가 있어요. 불비한 광야의 그 척박함을 보고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누가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오늘이라는 날들을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섭리와 경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한수에 기도했더니 반쯤 떴다가 또 한수에 했더니 확 띄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활짝 뜨일 때까지 마음눈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내 코앞에 있음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환경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그 품이 최고의 환경이요. 애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나의 모든 조건이요, 환경이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요. 아기가 아빠의 가슴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 안겨 사니까 부족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위험하면 그분이 안전케 하실 것이고 불안하면 평강케 하실 것이고 절망하면 소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밝게 이렇게 기쁘게 대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나 하나님을 좋아 죽는다니까요. 이런 고백 좀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하나님 때문에 막 좋아 죽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 얼굴을 여러분 확인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막 내 얘기 쫙 나열해놓고 알았지 하나님?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보시고 그 눈동자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입을 떼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토로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이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아버지 해놓고는 막 자기 이야기 쫙쫙 나열하고 아셨죠? 하고 그냥 계속 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냥 뒤돌아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렇게 불량하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뭐 그분 앞에서 막 겁나가지고 박박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중심을 하나님들 보신다고 했죠. 뭐라 저것이 나를 엄판 좋아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라니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잔뜩 가져가지고 막 털어놓는 것이 기도인 줄 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마음으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응답하면 제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철딱소리 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 하나님 좋아서 어쩌면 좋아요.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에게 원망한다고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저것들이 나에게 원망하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종들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종들에게 시비하고 원망하고 어떤 여론을 만드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다가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질적으로 주의 종을 폄하하고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요. 이런 사람을 경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여러분의 영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물 한 잔 주면 누가 갚으신다고?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문제 있으면 누가 치리합니까?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들이 미워하면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만일 주의 종들이 원수같이 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것이 없으면 물을 주고 그러면서 선대를 해야 될 거라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지 기회다 하고 죽일 수는 없지 하고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그는 왕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스스로 자기가 방법을 선택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결국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를 구해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영향력을 진정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남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엘리사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아침 경건을 하잖아요. 이제 교육자들이 나눠서 경건을 했는데 오는 엘리사를 봤는데 엘리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아람과 늘 이렇게 싸우는데 아람의 왕과 장군들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육자들로 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종을 여러분 함부로 대한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를 돕는 행위 아니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적용하여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회중 다 모아놓고 네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회중들에게 얘기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오도록 하고는 너희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원망한 것을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놓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면서 그늘지게 하며 시원케 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의 빛을 그 구름 속에서 비추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원망치 말고 그리고 영광의 빛을 쫙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요걸 놓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코앞에 내가 있다고 항상 이렇게 나를 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코앞에 있다라고 하면 말 함부로 하고 막 행동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없으니까 내 말하고 내 감정 드러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백성들 다 모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망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해.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론이 막 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추면서 하나님의 실제심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보이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면전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코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냥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본인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지요. 뒤통수에다 대고는 할 수는 있겠지.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면 그분의 눈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고 사신다고? 자기 눈동자 안에 집어넣고 사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오직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는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말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 면전의식을 이렇게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 찔끔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만큼 하나님이 의식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의식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분이 바라는 바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 7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자 저녁에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는데 아니 저녁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12절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을 보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뭘 먹는다고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무슨 고기를 먹는지 보겠어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기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메추라리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고 또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증거에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함께 하고 있음을,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보니까 짠해요, 짠하지 않아? 응?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짠해, 짠하지 않아? 하나님, 뭐가 좋다고 그런 백성들을 끌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신단 말이요. 여러분 보시겠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제 새벽에는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때까지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 뭐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 뭐가 그렇게 있었어? 그냥 인내하시니라고 약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단 말이요.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게 된 것은 약간 그들은 무지하고 목이 곧고 끝없는 거역 가운데 늘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이미 그런 체질을 아셨다 몰랐다? 택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이런 놈들이었네 이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체질인 줄 아셨어요? 그런 체질인 줄 아시고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변화 주시기를 작정하면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여 가지고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 배려를 하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가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 그 자식은 뭐 해야 돼? 도와드려야 돼? 안 도와드려야 돼? 아버지 만들 때 같이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이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희시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 자체가 그에게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전혀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그때 이제 제대로 완전히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나무단을 등에 메고 이렇게 산을 오를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 명하시기를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아침 일찍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다고? 죽여놔도 하나님이 살려서 당신이 약속한 바 이삭을 통하여 너의 진정한 약속이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내가 죽여놔도 살려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후손들 늘 목이 곧고 무지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계속적인 변화를 허락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그들을 그렇게 다루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죠?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도록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수고를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저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영화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2절로 34절을 보겠어요. 32절로 34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고 한 오멜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되는데 하루치분이요. 하루치분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어디? 지성소 법궤 안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나중에 그 자녀 손들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지성소에 이렇게 놓아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장소가 어디요? 우리들의 심령.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진 내 심령이 이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된 항아리를 여러분 심령 안에다 가져다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모세는 해석하기를 광야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있고 만나 항아리를 우리 가슴에 두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매일 말씀을 먹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해석을 하세요. 광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결국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로 매일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살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만나가 결국 예표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성소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를 가져다 놓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많고 의를 동무할 줄 모르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만나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으로 살면 주님을 누리는 것이요, 나로 살면 그건 죽음이요, 그리고 나로 살면 죽음이면서 나를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복잡하지 않지? 주님으로 살면 주님을 누리는 것이면서 그것이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로 살면 그건 죽음이면서 결국 나로 살면 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물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물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근데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합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 아니고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무엇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다 입으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씀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완전히 그리스도 스타일이 돼서 결국 누구를 증거해낸다고? 주님을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나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정확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행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로 살아 주님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풍성으로 삶을 살았는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혜가 저게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좀 살게 좀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진정으로 토해지려고 하면 이미 누가 그렇게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나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좀 드러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 안에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토로된다고 하면 빌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그렇게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 하면 나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이 할 일 있고 인간이 할 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죽은 소리 그만하고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 죽지 않고서는 주님과 제대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확히 전한다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복음이 실제대로 늘 전한다고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으로 사느냐 하면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못 산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도 누가 보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누구는 내가 주님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무심하고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주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산다가 확 다가와가지고 거룩한 늘 고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못 산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 못 산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긍휼을 구하게 되고 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뒷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더 긍휼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을 드러내는 풍성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